43장 18절에서 21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시간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참 멋있잖아요.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그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화창하며 마주보고 놀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터리가 오늘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체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 끊어지겠죠? 네. 제가 이게 배터리 놓고도 다 계산하고 있어요. 며칠째 쓰고 있는지. 참 이게 성격 무시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저 좀 보세요. 아니 저 좀 봐요. 어떻게 틀린 종교에서 좀 얼마 좀 빠져나오셨어요? 이번 주에 틀린 종교에서 나오려는데 그건 뭔 말이요? 내가 주인 돼봤자 말짱 헛일이요. 맞죠? 종교가 뭐요? 너를 찾아라. 복음이 뭐요? 하나님을 만나라. 맞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예 찾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라. 아멘입니까? 틀린 주인 바꿔라. 돈 따라가지 마라. 돈 도망간다. 맞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럼 뭐가 따라와요? 돈 따라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투자하지 마라. 틀린 집중하지 마라. 물거품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걸 남겨라. 올바른 집중해라. 바벨탑 쌓지 말고 영원한 땅끝을 준비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아멘. 멋지게 사세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복음과 나. 요게 요렇게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과 내가 일치되는 순간 끝납니다. 맞잖아요. 요게 요렇게 됐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복음과 내가 딱 일치돼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과 내가 일치됐다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66권 어떤 신학자가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성경 66권을 꽉 쥐어짜면 하나가 딱 나온대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성경 66권 꽉 쥐어짜면요 하나만 딱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의 핵이 복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뭐 열심히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자고요. 또 복음을 정확히 벌써 눈빛이 다 아는 것 같은 눈빛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그 근본 문제로부터 온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중요한 가장 큰 의미 뭐예요? 왕.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멸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일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신앙. 마귀가 가져다주는 일이 뭐예요? 염려, 근심, 더러운 생각, 그죠? 미움, 질투, 시기, 욕심,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툼, 분쟁. 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게 있을 수 없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왕이라고 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때 가장 중요하게 협박하는 도구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애들 간에도 많이 써요. 뭐요? 죽고 싶어? 이거예요. 에? 죽고 싶어? 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가 유혹하니까 죽고 싶냐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얘 말 듣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놓아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병원은 잘한다고 해서 갔더니만 한 3번 갔는데 검사를 계속 해보더니 아무래도 저 기독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 사람 마음이 이게 참 이게 뭐 여기서 끝내지 또 어딜 가보라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순간 생각한 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복음도 없는 의사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또 뭔 일이 있나 이러시고 그러다가 금방 깨달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어차피 한번 살다 갈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딱 확신돼 나고선 내 딱 연락했죠. 김신대 장로님한테. 장로님 병원에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서울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아무 일 없대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더 좋아져야 되냐? 괜찮아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아멘이 없죠? 왜냐? 누군가는 아파야 되는데 대신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선지자. 그게 저는요 제가 아파봐가지고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많이 쓰여요. 다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길은 길인데 뭐요? 하나는 만나는 길, 하나는 누리는 길. 그럼 만나는 길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 누리는 길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신자.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거는 가진 권세를 말해요. 쓰는 것은 권세 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놓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람이 언제 기쁨이 충만한 줄 알아요? 응답받아야 돼요. 왜 신앙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응답 못 받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응답을 눈치를 못 채요. 그게 늘 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아유 그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자고요. 제사장.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주받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 그래서 여러분 괜히 기죽어 살지 말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없는 건 없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행복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모든 걸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해방이다 무슨 말이에요? 묶일 게 없다 이 말이요. 네? 왜 묶일 게 없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묶은 걸 다 풀었다니까요. 네? 대속물로 왔다.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됐다. 내가 묶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메시지가 산업선교 메시지인데 뭐라 했어요? 세 가지에서 빨리 벗어나라. 뭐요? 함정. 뭐요? 틀. 뭐요? 올무. 예? 이번 다음 주일날 일부 메시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라. 맞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는 너의 능력이 필요 없다. 너의 돈도 필요 없다. 나는 너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안 믿어. 여러분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이 오늘 복음 다시 생각해 버리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제사장이 되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지자 되고 있는지 그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길을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뭐 길을 누리면 되는 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있는지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해방했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게 아니에요. 해방했어요. 제발 묶이지 좀 말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라 이 말이야.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복음이 적용되는 데는 열심이 아니요. 복음이 적용되는 헌신도 아니요. 복음이 적용되는 여러분의 몸부림도 아니요. 뭐예요? 하면은 하나님은 뇌물도 안 받아.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하늘나라는 안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원하는 거 하나. 하박국 2장 4절. 복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데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요?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발 믿어보세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어보세요. 저는요 오늘도 연락을 몇 군데 받았어요. 뭐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제자한테서 연락이 오고 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와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이 뭐냐? 도와달라 이거야. 뭐 좀 경제 어렵다 이거야. 도와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도와주면 되지. 저는 감사했어요. 전화 끝나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왜요? 도와주면 돼요. 그럼 목사님 도와줄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세요? 나는 딱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왔어요. 왜?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분이 직접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네? 왜? 그분이 하는 일은 소중한데 이분이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줍니다. 그 일이 되도록 축복은 내가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했어요. 네, 계좌번호 보냈어요. 나는 진짜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받아 보내면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도 어디다 써먹을래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또 어디서 사기꾼 같은 게 전화 왔는데 계좌번호 보내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게, 전화한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역을 하는 줄 알고, 그분 사역은 절대 필요한 사역이요. 그럼 내가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내게 축복이죠. 안 그래요? 그걸 분별하고 하는 얘기요. 구제를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일 돈 쓰는 거 아까운 게 뭔지 알아요? 구제. 아까워 죽겠어요. 그건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라 그러세요. 저 동사무소 가서.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이 안 믿는 데는요 하나님이 천지천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 같으면 우리를 제어해서 말 듣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싫으냐? 알았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적용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가자고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면 증세 6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증상, 마귀의 자녀라는 증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염려. 염려, 이게 마귀 자녀의 증상이에요. 근심, 불평, 원망. 몇 개나 걸렸는지 체크해 봐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죠? 여러분 가슴에 갑자기 낙심이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어요? 몇 개나 걸리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장원입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전부 걸렸습니다. 걔네 그랬죠. 보통 그릇이 아니다. 증상. 여러분이요 척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일단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감사. 누가 어려움 당한다. 난 생각이 금방 돌아가요. 내가 응답받으면 되지 뭐. 내가 섬기면 되지 뭐. 내가 헌신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문제는 응답 못 받는 게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두 번째 증상 옵니다. 뭐가 오느냐? 이제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건데,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건 계속 반복돼요. 뭐가 반복돼요? 똑같은 문제 계속 빠져. 함정. 그죠? 똑같은 문제만. 그래. 여러분 이 성범죄를 해가지고 이 전자발찌를 채워놔도 그 짓을 합니다. 뭐예요? 영적 문제. 맞죠? 전자발찌를 채워놨는데도 그 짓을 또 해요. 영적 문제라. 멀쩡하게 살다가 돈만 보면 도둑질을 해요.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함정에 또 빠져. 틀에 또 걸려들어. 올무에 또 걸려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저주 속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러긴요. 세 번째, 분명히 옵니다.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한 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맞죠? 편안한 건 돈으로 사요. 여러분이 당장 편안한 의자 앉아보세요. 좋지? 평안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못 사요. 누가 잘해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명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림이 딱 2개를 걸어놓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게 더 평화롭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림이 2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산 높은 곳에 고요한 호수가 펼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그 폭포 옆에 나무에 새 둥지의 새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자, 퀴즈. 어느 게 더 평안합니까? 1번 손 드세요. 컨닝을 한 것 같은데. 2번 손 드세요. 꼭 이렇게 꼭 천주교에서 하는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연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1번 아니면 2번이지 3번이 어디 있어요? 안 든 인간은 뭐요? 아, 투명인간.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높은 산에 고요한 호수의 평화는요,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깨져요. 그런데 폭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새의 평화는요, 바위가 떨어져도 몰라. 맞죠?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문제 사건 터졌다고 흔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포드가 자기 아내와 자녀가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쓴 찬양시가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진짜예요. 죽은 게 좋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욥이 자녀 10명 죽은 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슬퍼 안 했어요. 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게 진짜 평안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가 오느냐? 육신문제. 여러분 육신문제 하니까는 여러분 질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여러분 이 단어 들어봤어요?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유행하는 질병 뭐예요? 운둔형 외톨이. 방에 들어가 안 나와. 혼자 오직 컴퓨터 게임, 핸드폰 안 나와. 요새 우리 아이들이 그 모양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서로 만나질 않아요. 내가 우리 랩넌트 청년들 대학 청년 불러면 팀을 구성해라. 평생 같이 갈 5인 1도 언약에 팀을 해서 생을 걸어봐라.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월급쟁이 해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한다. 절대 못한다. 월급쟁이는 현상 유지다. 진짜 원주 세계복음 하려면 복음의 기업가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인재 안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12가지 문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재 다 뺏깁니다. 그러면 그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 가진 달란트가 마귀를 위해 다 쓰임받아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편협되어 있다. 마귀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잘해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막히는 건 없어야 돼요. 막힌다는 말이 무슨 누가 싫고 좋고 틀린 거예요. 세상에는 이 말씀 생각나시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딱 한 종류예요. 틀린 점을 가진 사람, 좋은 점을 가진 사람.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은 왜 저래? 그 말은 틀린 점이 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잘 살펴봐요. 좋은 점도 있지.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게 와요. 내세 문제. 이건 뭐 죽는 거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미래. 그래서 연예인들이 식당을 많이 하고 자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막 인기 막 할 때 막 한 건 띄면은 막 수천만 원씩. 지난번에 다락방에서 임재범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우리 랩넌트 무슨 그 대회를 하는데 임재범을 불렀다 그랬더니 세 곡 부르는데 6천만 원 달래요. 한 곡에 2천만 원이라. 여러분 인기 있을 때 가수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방탄소년단 오면 끔찍합니다. 왜? 쪽수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쪽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머릿수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거 1억을 받았다 10명이면 나누면 1,000만 원이라. 그런데 임재범 그 가수는 혼자 왔는데 세 곡 부르는데 6천만 원 달라요.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포기했대.
우리가 그 사람의 세 곡 부르려고 6천만 원을 쓰느니 차라리 랩넌트 키우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맞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게 왜 그렇게 돈 벌어서 벌어가지고 사업하고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넷 검색에 수도 없는 연예인 이야기 나옵니다. 김준호 개그맨 아직도 빚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벌어가지고 막 일생 빚 갚다가. 왜 그러면 사업할까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인기는 반짝, 인생은 좀 길거든요. 자, 6번째 마귀 자녀들의 여러분 혹시 쏟고 있는지 잘 보세요. 후대 문제. 나는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수준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은근히 걱정하고 은근히 염려가 된다. 그게 속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큰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와이프가 몇 명이요? 3,000명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요 3,000일 기다려야 돼. 그죠? 참 끔찍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당 다 갖다 놨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랬어요?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이 정도 파워가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이 정도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자녀가 좀 잘하고 못하고 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했다는 것 자체가 속은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긴다 이래 나와야 돼요.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요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쓱 보니까 요새 슬쩍 바뀌어요. 기다려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습니까? 두고 봐요. 막 지멋대로 결혼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벌써 세계가 변화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녀 결혼도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거꾸로 안심을 시켜요. 네 멋대로 해봐라. 네 멋대로 안 될 거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차라리요 그러거든 성경 구절이나 하나씩 보내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삭과 같이 예배드린 짝이 있다. 그쵸? 그걸 찾아라. 딱 이래야죠. 생각해보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가씨가 라헬과 누구요? 리브가 같은 짝이 맞는가? 생각해보도록 해야죠. 엄마는 사상권은 나한테 반대야. 나는 얘하고 올인할 거야. 어떡할래?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나의 라헬이 맞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또 하나님 또 격을 높이셨어요. 7가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아주 쉽게 성령 내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이걸 몰라서 쓴 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싶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 내주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돈 조금만 없어도 비굴해져요. 몸 조금만 아파도 비굴해져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아프다 뭐 아프지 뭐 그건 뭐 어때서? 아픈 건 아픈 걸 뿐이야. 맞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럼 아프면 둘 중에 하나에 낫든지 죽든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돼. 알아서 하이소. 아멘이 없어요. 쉽지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바뀐 거 있잖아요. 체력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체력을 얼마만큼 허락하든 나는 그 체력 복음 위에 쓴다 이거요. 나는 그 체력을 교회를 위해 쓴다 이거요. 나는 그 체력을 렘넌트를 위해 쓴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나는 체력이 부족해서 1시간밖에 헌신 못했는데 최고의 헌신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차 목사 가진 체력을 전부 헌신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 쉽게 하세요. 성령 내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인도. 내 성경 구절 다 써왔지만 안 씁니다. 여러분 언제 쓰는데 능해가지고 복사해 드릴게요. 아직 복사를 해드릴게. 내가 아무리 잘 베껴본들 이거만큼 베끼겠어요? 성령 인도 놓고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승리하고 싶죠?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없어요. 성령 인도 받았다 끝입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 예? 성령 인도 받는 게 어렵냐? 말씀 따라가세요. 예? 여러분 우리 미션업에 이름이 뭐예요? 등빛 힐링센터요. 오늘 탁 새벽을 탁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등빛 힐링센터 글씨가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해요? 그랬더니 볼수록 글씨가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볼수록 글씨가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했죠. 그게 프로입니다. 그래서 저 간판을 만들어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글씨를 디자인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딱 그분한테 그분이 우리 교회 전문인입니다. 누군지는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있으면 나도 그거 따라가게. 없어요. 네? 제가 괜히 그 발 강가에 비 내리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고 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맞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좀. 없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겠네요. 아멘?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산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끝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권세. 맞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이거보다 확실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써먹는 게 문제지. 예? 오늘부터 써 잡수세요. 써먹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다면 내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보다 확실한 보호막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약함을 아시고 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버텼어요. 안 잘라고 일하려고.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래. 요새는 바꿨어요. 졸린다 잘한 뜻이구나. 네? 그래요. 그 대신에 하나가 있어요. 집중. 2시간 할 거 10분에 해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일을 딱 하면요 뭐 글 쓰는 거 뭐래. 이번에 또 산업인대에서 산업성대에서 뭐 기도문 하나 써달라면 금방 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 임직 받았는데 그 중직자들이 저 경제관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정해달라는 금방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오늘. 네? 집중.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연약함을 누리세요. 아멘. 부족함도 누리세요. 고난도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여섯 번째, 성령 보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험 증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뭘까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배경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나온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아멘. 죽어봤자 천국이야. 눈 감고 뜨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뭘까요? 성령 증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복음의 증인,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다 진단하면서 서론에 이런 결론을 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읽었느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표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갈대아의 우르에서 누렸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이 예비된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짐 싸가지고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하던 일, 맡은 거 그대로 하세요. 다만 영적 상태와 영적 현주소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꿔야 돼요. 5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5가지 축복. 첫 번째, 참된 축복. 뭐예요? 껍데기 누리지 말고 본질 누려라. 본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껍데기 누려 말짱한 일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마음이 평안한 게 더 좋아요? 마음이 평안한 게 더 나아요. 값진 음식을 먹고 마음 불편했다, 말짱한 일이요. 그럼 또 여러분이 한마디 더 하셔야죠. 값진 음식도 먹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축복, 본질 누려라. 뭐예요? 21가지. 참, 그죠?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죠? 62가지가 또 나옵니다. 본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보리산.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나를 바꿔라. 각인뿌리 체질. 그거 바꿔야 여러분이 본질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됩니다. 나를 바꿔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부작용이 많다니까. 나를 바꿔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참된 행복. 여러분, 참된 행복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소득의 풍성할 때보다, 소출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행복이 말은 무슨?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을 향한 집중. 뭐예요? 5가지 기도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했다, 만사형통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다, 모든 것 끝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놨어요. 어떤 능력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밋의 길을 가도록 7가지 비밀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놨느냐? 참된 승리. 여러분 오늘 메시지 편하게 들으세요. 2부 순서 없어요? 그 2부 순서 복음 편지 지난주에 식과 끝났잖아요.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요. 예?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끝나고 2부는 또 언제 하나. 없어요. 오늘 땡쳤습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평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적 문제가 이게 진짜 전 참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막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가도 하나님 오늘은 새벽 말씀을 10분만 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끝나고 나면 20분, 25분씩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또 앉아서 회개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또 마무리는 항상 감사해요. 그래 주께서 하시는 걸 내가 어찌 막을 수 있으리까. 아멘들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건 하나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말씀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아무거나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막 떠들어 제낀다. 그게 불행이에요. 저는요 메시지 준비하면 큰 행복이 있어요.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어제도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선 그 중에서 잠을 3번이나 깨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어서. 이런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성도에게 그 음식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주방장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에겐 그 행복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안 지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은 정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빠지 조찬당의 정리에 두기고 해야죠. 여러분이 안 보는 메시지 저기 저 학원 아카데미 메시지 목사님이 안 보이는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다 정리해서 남겨놓습니다. 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바빠요. 참된 승리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게 뭐예요? 9가지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소통이라는 말은 4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해, 수용, 초월, 갱신. 예? 이해해야 돼. 먼저 이해하려니까 위아래 좌우도 봐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도 봐야 되고 뭐예요? 넓이 높이 깊이도 봐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딱 수용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안 돼. 뭐예요? 초월해야 돼. 그리고 나를 바꿔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끝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제 고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원주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300제자를 담을 그릇이 맞는가? 그 질문을 끝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두기고 조찬당에서 유 목사님이 슬픈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세계 1천만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맡길 만한 사람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그나마 다락방은 다행이다. 왜? 덜 하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중직자들까지도 너무 돈 따라다니고 아직 맡길 사람을 못 찾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건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봉화 300제자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준비해놨어요. 강원 3000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준비해놨어요. 문제는 그릇 싸움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놔도 뭐 그릇이 안 되는데 뭐 요만한 거에 삐지고 요만한 거 따지고 앉아있고 요만한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초월을 못하는데. 5번째 참된 성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성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을 남겨라. 20전략. 그렇잖아요.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목적이 뭐예요? 3가지 남기려는 거 아니에요. 생명제자 시스템. 그거 남기고 가라. 영원한 걸 남겨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고 가라.
예?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도전하세요. 제11차 40일 집중 새벽기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오든 집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현장에 기도하든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찬양단 내가 왜 성령인도 잘 받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요. 예?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2017년 8월 23일 오늘 새벽부터 10월 7일까지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집중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걸리니까 들고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 성도들의 2017년도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11차 40일 집중 새벽기도 타이틀을 마지막 기회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17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교회당에 나오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시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감사 회복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했다는 말은 적어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말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성을 알았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임마누엘 강원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발견하시라고요. 두 번째, 2017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찾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되는지 나의 지체를 발견해야 돼요.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눈인지 코인지 귀인지 발견해야 돼요. 왜 여기서 밤잠을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그걸 찾은 거예요. 잘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나의 현장, 그렇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업이 나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달란트, 그게 나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게 나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준 현장.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통령과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책 보고를 받고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토론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전문인들이 없는 토론, 전문인들이 없는 뭐요? 토론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나는 금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경험 지식, 그 안에 제한된 토론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원자력과 관련해가지고 탈원전 한다니까 전문가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전문인은 싹 빼고 시민 뭔 자문단을 구하는? 그럼 그 시민이 뭘 알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그 내가 소통이라고 하는 건 자기 편 모아서 통하는 게 소통이 아닌데. 네? 뭔가 그 분야에 나는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전문인도 야당 여당 있을 거 아니야. 다 불러다 놓고 토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여러분 넓게 보이는 것 같죠? 전 좁게 보입니다. 2017년 여러분 이건 찾을 거예요. 찾을 것. 이걸 찾으라 그랬어요. 2017년 누릴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누려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오직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그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아멘. 역대상 5장 2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유일성. 응답의 모델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9절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30절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뭐야? 전교인 수련의 메시지. 재창조의 응답. 꼭 기억하세요.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뭐예요? 로마복음화.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40일 11차 집중새벽 하면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 새성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히 새성전 진짜 천만에요. 저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첫째,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세우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는 교회. 그 다음 두 번째, 진짜 성경적 전도가 뭔지 보여주는 교회. 전도. 그래서 미자립교회 살리는 교회당. 세 번째, 237개 나라는 선교운동의 모델적인 교회. 네 번째, 삼섬이 키우는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11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 큰 기도 제목 4개. 5개 중에 새성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더, 5번째.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 바꿔라. 응?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가 가진 우선순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승리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섬기던 책을 갖다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됐거든요. 예? 에베소에 대역사 일어나가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로마를 탁 갈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와서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23절이 저는 오늘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알고 있어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네가 가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가 우선이요? 복음 증거. 생명보다 복음 증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우선순위만 분명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우선순위 복음. 복음을 항상 앞장서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 기준. 복음 기준으로 생각하고 복음 기준으로 판단하고 복음 기준으로 선택하고 복음 기준으로 헌신해라. 아멘. 시간 우선순위 기도부터 해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 전도 축복부터 누려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제자, 렘넌트. 아멘. 경제 우선순위 헌금부터 생각해라.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요. 네. 5번째, 헌신의 우선순위 나부터. 아시겠어요? 아이 뭐 장로님들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직분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우선순위 뭐예요? 나부터. 결론.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바로 들었다면 지금부터 실천할 작은 실천을 찾으세요. 제가 찾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지금 하고 있는 그 친구 좌우명이 늘 가슴에 남아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한다. 이게 지금 서울대 총학생이 여자잖아요. 그 친구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 운동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완전 마귀 한테 이용당해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총학생이 나가지고 서울대 안에서 종교활동 금지, 전도도 못해요. 총학생회가 나가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니까요. 그리고 뭐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뭐요? 나도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자다 그랬잖아요. 나도 레즈비언이다 그랬어요. 실제 동성애자입니다. 참,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그 마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해야죠. 헌신 안 하는 사람의 특징, 나중에, 다음에, 누군가, 전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누구요? 내가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실천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한 작은 실천이 뭘까요? 저는 어제 문구사에 가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감동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아, 내 글씨를 잘 쓰지. 내가 진짜 붓글씨로 이제는 진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께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7일 날 장학금 수여식 있는데 액자 글씨를 목사님 써주셔야 됩니다. 58명 거 다 썼어. 근데 저는 오늘 그 연락을 했어요. 감사하다. 내가 언제 이 장학생 58명 랩런트를 놓고 기도해 보겠냐. 그거 진짜 하나씩 쓰면서 그 아이들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랩런트를 축복해 달라고. 그거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내가 오히려 고맙다고 카톡 보냈다니까 다 썼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황 장로님의 아들이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네?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문구사에 가가지고 한지 중에서 제일 좋은 한지 사가지고 왔어요. 다 A4로 다 잘라가지고 다 개가지고 오늘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놨어요. 바닥이 펴지도록.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 거기다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 거예요. 글씨를.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액자에 넣어가지고 팔 겁니다. 성전건축 헌금 사가세요. 제가 전시회를 할 거예요. 여기다 전시회. 안 사실 분 손 들어봐요. 저기요, 안 팔아요. 미안하지만 안 팔아. 내가 그걸 팔았다. 무슨 욕을 먹으려고. 딱 전시해 놓을게요. 전시해 놓고 밑에 헌금 하나 놓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고 감동 오는 대로 건축 헌금하세요. 물어볼게요. 그럼 판 겁니까?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멘? 네, 판 거 아니죠? 근데 제가요 정성을 다 붓을 샀는데 내 55,000원짜리 붓을 샀다니까. 붓이 55,000원이요. 그 붓값 생각나겠죠? 상관없어요. 붓값 뺄 마음 없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씁니다. 그날의 메시지 가지고 딱 쓸 겁니다. 그래 내가 붓펜도 28색 칼라를 샀어요. 왜냐? 그림 그리려고. 기도해 주세요. 이래다가 또 개망신을 당하는 건 아닌지 제가. 근데 제가 가슴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딱 모아놨다가 정말 여러분 필요한 분 액자화해서 가져가시도록. 그리고 그걸 찍어서 랩런트한테 보내줄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도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기도를. 그게 저는 이제 9월달 되면 교회 밤에 나와서 9시에 기도할 겁니다. 9월달부터 11월 내년도 시스템 완전히 짜는 그날까지 9월달부터 한 달은 집중 기도의 날. 그래서 이제 밤 9시에는 제가 또 오시면 저를 항상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그발감가. 세 번째,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좀 지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재적 렘넌트를 전부 조사해라. 재적 인원을 전부 파악해봐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각지대를 다 없애라. 네?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딘가를 찾겠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를 위한 작은 헌신. 그 또 딱 정했지요. 저는 뭐냐, 집중 서밋 학교 준비. 그 지금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다음 학기 장학금 준비. 저는 장학금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새 성전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네? 저는 벌써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린 건축 헌금 준비해 놨어요.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제 책상에 헌금 이번 주 헌금 다 꼽아놨어요. 벌써. 왜? 작은 실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응답 오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저는 어느 한 중직자로부터 너무 이렇게 작은데 가슴에 맺히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돈을 모아서 드리려니 그럴 형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건축으로, 시골교회입니다. 건축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약국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도시가 아니니까. 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첫 손님이 무슨 약을 사가든 그 약값은 건축헌금. 근데 재미난 일이 생겼더니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센 게 팔렸대요. 값어치 나가는 약이 팔린 거예요. 순간 잠깐 갈등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 간증이요.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아낌없이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진센돌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할 수 없는 거 하다가 여러 명 시험 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한 번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이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번 40일 11차 집중 새벽기도 우리를 위한 집중 새벽기도요. 맞죠? 교회당에 있든 여러분 집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포커스를 맞춰라.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내 것으로 누려라. 여러분 복음이 뭔지 보여줘라. 그것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30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정말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 복음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축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참된 축복, 참된 행복, 참된 능력, 참된 승리, 참된 성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11차 40일 집중 새벽기도가 2017년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집중 새벽기를 통해서 참된 감사 회복, 2017년도에 찾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새 성전을 놓고 내가 받아야 될 것,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새로운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훗날 후대가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복음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축복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